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복된 하루 허투루 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매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닮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세상의 때들이 있다면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영국 월드비전이 세계 172개국의 월별 평균 구글 검색량을 분석했는데요. 어떤 분석을 했냐면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210만 건의 검색량을 보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위로 뽑혔습니다. 2위로 선정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검색량이 8만 2천 건이라고 하니까요. 210만 건이라고 하는 검색량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최고의 성경 구절로 뽑은 것일까요? 월드비전은 이 성경 구절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절인 본문 17절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한 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겐 어쩌면 특별한 감흥이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신이 인간을 위해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제물 삼아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장, 창세기 22장에서요. 함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불임을 극복하고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에게 뭐가 요구되고 있어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3장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또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멸망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인데요. 오늘 16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마음이 상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고요. 그들을 심판하죠. 이 일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백성들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어놓나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좀 멋있게 하나님께서 뭐 손을 내미신다든지 지팡이를 막 내미신다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대요. 좀 어이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어떤 반응 보여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뭐 이런 방법을 마련했어 하고 나만의 방법, 다른 방법, 어떤 의술이나 세상적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방법,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을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유일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헛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걸 준비했느냐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마련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며 다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없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고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외에 자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된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슴 깊이 담고 있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압축되어져서 담겨 있는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에 담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담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최고의 구원의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하고 다른 구원의 방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붙들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유일한 사랑,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승리하고 행복해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정말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